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당분간 이 본문을 가지고 한 2주 정도 더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전에 1년 전에, 2년 전이네요. 지금 2016년도가 됐으니까, 수원에서 제가 좀 몸속에 이제 어머니로부터 유전으로 받았던 그 지방종이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제 팔뚝에 이제 흉자국도 좀 있는데, 그걸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좀 이렇게, 30대가 되니까 몸에 몇 개가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외관상 별로 좋지 않아서 수원에 이제 요 전문 병원에 가서 수술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복잡한 수술 아니고 뭐 내장, 뭐 장기, 뭐 속 깊은 수술이 아니라 근육 위에 있는 그 지방종을 떼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뭐 침대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제 심정은 뭐 매번 무서웠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마취 주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렇게 좀 공포스러운 느낌도 있고, 칼자국 도려내는 느낌도 있고, 어떤 때 뽑아내야 되고, 그런 느낌들이 막 나는 것들이 이제 더 무서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처음에는 되게 이제 또 긴장감 갖고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총 한 6번을 갔는데, 한 3번째부터는 이제 저하고 이제 얼굴도 친해지고, 또 교회를 다니시다 안 다니시고, 교회 다니시다 상처받고, 뭐 장로님한테 돈을 이렇게 사기당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로 시작해서 본인이 최근에 이제 가족과 함께 일본에 여행을 갔었던 이야기들까지 이렇게 막 가벼운 이야기들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또 옆에 있는 간호사들하고 이제 농담도 하시고, 성적인 이야기까지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저는 정말 수술대 위에서 너무나 긴장감이 오고 무섭기도 하고 바로바로 떨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사실 이게 뭐 중요한 수술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가볍게 여기듯이 그렇게 수술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못내 속상하고 서운했어요. 무섭기도 했고요. 잘못하다가 대충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여러 가지 막 느낌들을 느끼게 됐었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가벼운 수술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돼서 그 수술대 위에서 환자를 집도하는 것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맞아 이런 경험이 되게 많고 실력이 되게 많지만, 너무나 좋은 분이지만, 저는 거기에서부터 이분에게 대해 신뢰를 얻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몇 개를 더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안 하고 결국엔 안 갔어요. 그 계기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가끔가다 이 설교 단위에서 좀 재밌는 위트도 나왔으면 좋겠고, 또 뭐 목사님이 정말 많이 웃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서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이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때때로 그런 입장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서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웃기는 것에, 그래서 재미있는 것에 제가 포커스를 맞출까? 저도 한 센스 합니다. 웃길 수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박혀서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박혀져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새로운 다짐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 역할들로 내가 부름받아야 되나?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부분이 매일같이 갈등이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은, 사실은 상당히 진지해요. 너무나 이 한 생명이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려낸 듯한 그 입장 속에서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막 자기 심장과 자기 폐부 모든 걸 마치 곧 죽어갈 수 있는 그 심장 막동이 멎어 있는 사람에게 의사가 올라타서 갈비뼈가 부서질 정도로 심장에 압박을 가해서 살려낸 듯한 그 사도 바울의 저술들이 그의 서신서에 가득가득 기록이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1시간 예배를 인도하면서 대충 얼머부리면서 웃긴 얘기 몇 개 따다가 이렇게 그냥 웃겨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저는 무서워요.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해서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다 라는 심정으로 달려나온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만져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서 새로운 삶, 새로운 다짐을 산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설교자의 삶이 정말로 중요하고 엄중한 거겠구나.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너무나 많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조금 어떤 때는 좀 졸아도 괜찮아요. 마취주사 맞듯이 그냥 좀 졸고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좀 심각한 것 같다. 오늘은 내가 느낌상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그런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년 365일 중에 그런 날을 꼭 몇 번씩 주세요. 그런 날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내려고 하는구나, 내게 작업을 거시는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그 주님을 만났던 그 느낌들을 잊지 못해요. 저는 뭐 화려하고 막 드럼이 치고 악기가 화려한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주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깊은 것들을 느끼지 못했었어요. 뭐 대학교 때라고 저도 막 많이 다녔었죠. 근데 막 답답함과 허전한 마음이 더 들었었지, 제가 그 전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장소는 어디였냐면은 그냥 시골교회에서 목사님과 그 가정과 저희들끼리 함께 모여서 둥그렇게 앉아서 그냥 조용조용하게 아무런 반주 없이 예배드릴 때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가슴 깊이 내게 찾아오는지, 내가 못 봤던 세계가 있고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나에게 지금 작업을 거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작업을 걸어오시는 건 아닐까, 나를 살려내려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나에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 속삭이고 나의 마음을 찢고 계시진 않을까, 수술하고 계시진 않는가, 그런 진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날은 그런 자리로 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그렇게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에베소는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 지어질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아우르고 있는 기독론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대표적인 말씀, 우리 2장 8절로 한번 잠깐만 가보도록 할게요. 2장 8절.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죠.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에 대한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1장에 가서는 이 2장 8절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1장에 가서는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 아니 19절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글을 이상하게 담아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글 잘 쓰는 사람들은요 반복을 잘 안 써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3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도 그의, 7절에도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희한하게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똑똑하게 배우고 똑똑한 지식을 갖고 있고 논리적인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사람인데 의도적으로,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한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받아내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무엇을 통해서 받은, 여러분의 종교심이나
여러분들의 열심이나 도덕적인 어떤 순결함으로 인해서만 받아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기독교, 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이 생명의 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다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내 치성이 들어가야 되고 내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내 열심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종교가 되잖아요. 저희 외삼촌 댁 또 외숙모도 그래요. 4월 초파일만 되면, 그 어간만 되면 절에 들어가서, 아니 집에서부터 정한수에 물을 떠놓고 매일같이 갖다 빌어요. 새벽 3시. 그리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또는 진급을 앞두고 있는 저희 외삼촌의 그 모습들을 보면 매일같이 아침마다 갖다 빌어요. 이게 인간의 치성이고 열심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내 치성이나 내 열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가망 없는 내게 뚫고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그리스도로만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내는 여러분들의 받아내는 그 성실함과 여러분들을 받아내고자 하는 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귀결되어서 그곳에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 받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제사장과 그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용서함을 받을 때는 그 중개자가 꼭 있어야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필요했어요. 그 중개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이 필요했냐면 어린 양을 통해서 제사장이 점검을 했어요. 어떤 점검을 했죠? 얘가 이빨은 제대로 있나? 흔들리진 않나? 꼬랑지는 완벽한가? 어디 구분 갈라지지 않았나? 어디 눈에 병균은 없나? 이걸 일일이 다 검수를 했다고요, 제사장이.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에 흠이 있거나 문제 생긴 양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바쳐지지가 않았어요.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흠 있는 자는 흠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아닙니까?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가 정결하고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예수를 보자마자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 흠없는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받겠다는 게 하신 거냐면 여러분 개인의 열심, 여러분 개인의 종교적인 성실, 또는 여러분의 치성을 하나님이 그걸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을 받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2장 8절에 그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가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4장에 와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4장에 와서는 그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너의 신분의 삶, 너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달라졌는지의 그 삶을 너희를 담아내라.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4장 1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좀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과거 사람이 아니야. 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받아내고 너희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놨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이 부러워지고,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의 친구들이 바람피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또는 땅 투기를 해서 막 재산이 올라가고 편법과 불법을 써서 막 재산이 불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되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바르고 의로운 길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삶을 계속해서 어디까지 담아오냐면은 6장 9절까지 담아온 거예요.
그래서 6장 9절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했었죠? 9절까지는 바로 나중에는 그 은혜와 그 깊은 훈련을 통해서 바로 너의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너의 자녀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너의 자녀관계가 회복됐으면 너의 직장과 너의 주변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자의 삶은 여러분을 보고 가서 먼저 이 은혜와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보통 순서를 많이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 주변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에 관심 없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자꾸만 성경을 100번 읽어야 되는데, 내가 철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걸로 먼저 흘러가요. 그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뀐 자의 수준에 맞게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주님이 제 안에 찾아오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저의 삶에 방탕했던 삶을 바꿔 가시는 거였어요.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나서 저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니까 제가 남의 물건 훔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는 남의 물건 훔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거든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유일하게 저희 학교에 경찰차가 와서 저를 잡아가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그때는 안 했는데, 그 전에 했었던 일들 때문에 누군가가 저와 함께 했던 애들이 제 이름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경찰차가 저한테 와서 저를 1학년 3반 교실에 학생부 선생님이 와서 저를 이제 불러내서 경찰차를 타고 그때 당진 경찰서에 제가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다행히 소년원에 안 갔는데 만 14세가 안 돼서 법정 구속이 안 됐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한테 의도터지고 선생님한테 의도터지고 주인집한테 그 훔치다 걸려서 수탉이 맞았지만 그래도 나쁜 짓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빛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신분을 바꿔준 그 은혜 때문에 그동안에 누가 맞아서 때려서 바뀌어지지 않았던 그 행동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걸 먼저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고, 내 주변의 친구들에 소중한 마음이 더 생기기 시작했고, 예전에 괴롭혔고 때렸던 그 친구들한테 미안하고 그리고 불쌍한 마음들이 그 안에 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나님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냐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오늘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6장 오늘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0절에는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아마 이 에베소의 클라이막스예요. 가장 아주 최고조에 다루고 있는 부분이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그런 내용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들었을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매는 줄로 매고 이런 것들 좀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섣불리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에베소의 1장부터 6장 10절, 9절까지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담아오지 않고 갑자기 이것만 요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 신자들이 쉽게 이 부분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으로라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지향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6장 9절까지 그런 삶을 성실하게 담아내는 사람들, 그런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다음 과제로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끝으로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자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하고 싶어요.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실력도 기술적인 테크닉도 부족하다. 2002년도에죠. 2002년도 올림픽 할 때 그 테크닉도 부족하고 정신력 하나만 좀 뛰어나고 그 피지컬도 부족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뭐냐면 체력도 부족하다. 지구력도 부족하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 히딩크 감독이 했던 얘기가 저는 이 테크닉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한국 선수들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바로 체력이다. 체력. 지구력이다. 저는 의외였어요. 그때 그 인터뷰, 그때 그 장면들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 지구력이 제일 부족하대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이 히딩크가 실력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선수를 데리고 와서 진짜 입에 단내 날 정도의 지옥 훈련을 정말 숱하게 많이 해놨어요. 체력적인 부분들, 정말 체력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막 끌어올라갔었죠.
그래서 이제 경기, 월드컵을 앞두고는 저기 어디야, 프랑스한테 5대 0으로 지고, 네덜란드한테도 막 지고, 그래서 5대 0이라는 별명까지 얻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다. 실력을 키우고 조직력을 키워야 되는데, 무슨 체력이냐. 내일 모레 이제 월드컵인데. 그래도 히딩크 감독이 계속해서 했던 것이 체력이다. 계속해서 그걸 키워나갔어요. 그 결과물이 어디에서 딱 나왔냐면은, 막상 월드컵이 시작되니까, 그게 딱 결과물이 나왔죠.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8강에 가고 4강에 갔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체력이었어요. 그 체력 속에서 그들이 정확한 조직력이 나오고 그들에게 정확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와서 결국에는 월드컵 4강이라는 것까지 가게 됐던 거죠. 정확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자들도 똑같아요. 더 강한 싸움. 오늘 이제는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여기 우리 혈육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싸웠던 게 뭐예요? 남편과의 싸움, 아내와의 싸움, 성도들과의 싸움, 그리고 내 갈등, 내 자녀들과의 싸움, 이런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정말 숱하게 부지기스러웠고 그게 제일 힘들다라고 했지만 이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청하는 자리가 그런 수준 낮은 자리가 아니에요. 더 깊은 자리로 갔는데 그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영적인 싸움의 자리까지도 여러분들을 몰아가신다는, 하나님 그 자리로 가세요. 근데 그 자리로 가기까지 어떤 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냐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이 그 싸움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신자들은 그 싸움으로 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대부분이 다 모든 신자가 왜 큰 교회를 지향하는지 아십니까? 왜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지 아세요? 그냥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11조 하면서 그리고 적당히 다닐 수 있거든요. 내가 간섭받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큰 교회를 지향합니다. 적당하게 하니까. 이 개척교회는 왜 안 오죠? 왔다가도 왜 가는지 아십니까? 눈에 띄거든요. 자기의 삶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이 교회에 오게 되면 더 강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존경해요. 이 개척교회에서 와서 함께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쏟아내고 담아내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중에 우리 한 가정을 예를 들자면은 힘든 사정 때문에 교회를 나왔지만 여러분 가까운 교회가 좀 있었어요. 가까운 큰 교회. 가까운 집 앞에 가까운 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적당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아직 그래도 힘이 있고 젊은데 아직은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도전, 그런 마음을 받았다는 것,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사실은 보통 사람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생기는 건 다 생겨요. 근데 그 마음을 빨리 접어버리고 지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교회에 내가 숨어서 파묻혀서 다니는 것을 그냥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중에는 다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리가 아직은 할 일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다. 그 마음 앞에 순종을 하고 이 개척교회를 찾아오신 거죠. 집 앞에 환경 좋고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큰 교회가 얼마나, 가면 대접받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맺으면서 사장님, 선생님 하면서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 오게 되면 밑바닥부터 청소하고 쓸어야 되고 그리고 주차도 제대로 못하고 시장통에 있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사람도 없고 또 이 어려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힘이 붙이고 어렵겠습니까? 누가 하나 인정해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의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죠. 사실 이 마음은 어느 한 가정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마음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는 그래서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그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 바로 더 강건해져서 더 큰 싸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왕에 개척교회 많은 것이 없는 이 개척교회 와서 시작을 하고 함께 우리가 마음을 담아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후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어디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냐면은 여전히 다시 6장 초반으로 가서 성도들끼리 또 싸우게 되고 성도들끼리 또 미워하게 되고 내 가정에 가서 또 많은 내 자식들과 내 아내와 남편과 또 다투고
더 멀어지는 이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을 담아내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여러분이 이 개척교회에 와서 오히려 더 가정에 더 행복이 생기고 더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자녀들과 더 기쁨이 생기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맺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더 큰 싸움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싸움이 뭐예요? 이제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에요. 저도 오늘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고 오늘 또 뭐 우리 안수 집사님 통해서 또 새로운 가정들이 우리 진이 통해서 아들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데 저는 너무나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그것만 바라보고, 야,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바라보고, 야, 내가 좋아할 수 없겠구나. 내가 해야 될 상황들이 뭔가, 이 영적 싸움이 나에게 분명히 오겠구나. 내가 그것만 입 벌리고 허벌려 하면서 좋아하는 자리가 서면 안 되겠구나. 영적인 싸움으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그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 따라서 함께 들어올 악한 영들, 그들과도 대적하는 그 자리로 내가 반드시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더 영적인 싸움을 더 깊이 해나가야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을 또 마찬가지로 봐요. 목사님, 전도해야 됩니다. 또는 목사님, 빨리 우리 뭘 해야 됩니다. 그거 앞서서 여러분들이 더 교회에 요청되는 것은 바로 강건하여지면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그 삶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다음 시간 우리 한 2주가 지나면서 우리 구체적으로 삶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땅은 분명히 악한 마귀가 존재합니다. 그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한 사람들이 붙잡혀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을 끊고 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는데 여러분 악한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반드시 함께 그도 싸움을 붙여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족 그리고 한 사람 성도들을 상대하면서 싸워나가는 것을 넘어서 누구와 이제 하나님이 붙여주시냐면은 바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바로 그들과 상대하도록 하나님이 밀어붙이십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이 싸움을 우리들에게 밀어넣으세요. 성숙하고 큰 사람은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 밀어넣으세요. 여러분 이 자리로 갈 때 마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여전히 그냥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이 좋아요 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로 가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적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승리를 맛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여러분 기쁨이 뭐고 승리가 뭐고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맛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악한 마귀를 이기는 것들을 여러분 맛보게 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가 아니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 싸움, 공중권세 잡은 자와 여러분과 바로 하나님이 싸움을 붙이세요.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지 않아요. 마귀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적합니까? 마귀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귀와 싸우는 존재, 그건 깜도 안 돼요.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와 대적하는지 아시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싸우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거지 하나님과 마귀는 대적에 깜이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마귀와의 싸움을 붙이세요. 그리고 내 자녀가 반드시 승리하게끔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요. 저는 이제 좀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정도 되면은 이 권투를 좀 시키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하고 싶었기 때문에 권투를 막 시키고 싶은데 시키는 그 이유는 있어요. 누굴 좁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내성적인 성격이기도 하지만 뭐 나중에 뭐 선수가 돼도 좋겠어요. 저는요. 근데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요. 제 아들이 좀 나중에 혹시라도 그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뭐 때리고 그런 게 아니라 위급하고 누굴 괴롭히는 상대 있을 때는 멋지게 좀 그 약자들을 좀 대변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 누가 싸워서 맨날 이기고 그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이 나쁜 놈이
누군가의 약자를 괴롭혔을 때 야, 너 왜 그래? 라고 하면서 기꺼이 가서 그 악당을 좀 물리쳐주고 싶어하는, 물리쳤으면 하는 것이 솔직히 저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똑같다라고요. 그냥 온실안의 화초로 여러분이 커가는 걸 원하지 않고 악한 마귀 그거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들을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그들과 싸움을 붙이는 거죠. 기꺼이 싸움을 붙여서 그들을 대적하고 이기는 그 승리를 너희들도 한번 맛봐라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척교회로 온 것 아닙니까? 그 승리를 맛보려고, 그 기쁨을 맛보려고 이 자리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온실 속 화초로 그방 내버려서 그냥 그렇게 커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강력한 힘을 갖고 강력한 그의 능력을 통해서 강건하여져서 악한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이 서기를 매일같이 원하신다라고요. 그래서 6장 10절부터 바로 이 이야기, 클라이막스와 같은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모쪼록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면서 이 부분을 꽤 오랫동안 아마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배워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강건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내 자녀들과 내 아내와 내 남편 속에서의 그 아둥바둥하면서 헷갈리는, 그 속상해하고 상처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이 세상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더 강건하여져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그 안에서의 참된 승리와 참된 기쁨을 맛보면서 이 땅의 삶을 승리로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 몰아붙이고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 길 안에서 여러분 내가 서겠노라고 하는 그 다짐의 시작을 바로 바로 신년 2016년도 새해부터 그런 다짐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나가길 주의는 부탁드리겠습니다.